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우리 강의 설교인데요.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킨 평신도 지도자. 여기 평신도 지도자를 집사 이렇게 해도 전체 문맥과 맞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주님의 손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기쁨 부대 충만하게 자리 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삶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고 마음의 모든 참념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 12번째인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마 좀 기억이 좀 될 것 같은데 신약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예수의 명령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현실은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의 시작을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현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보혈을, 그러니까 복음 전체는 대속과 보혈입니다. 기억합시다. 대속과 보혈입니다. 대속과 예수님의 대속과 보혈을 가서 증언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다.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그럼 교인은 뭔가? 교인과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교인은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이상적으로 예수님 축복, 하나님 축복, 신앙의 삶, 뭐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그냥 교인,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성도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셨는데 이 약속된 성령의 선물은 누가 받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목사님께 성경적이 맞죠? 여기는 맞습니다. 하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가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성령 능력 받아서 병 고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그 두려운 현장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했다.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면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왜? 내가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런데 이 기적만 일어나면 좋은데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다른 것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핍박과 박해, 시험과 환난이 함께 따라온다. 기적이라는 축복과 함께 핍박과 박해가 함께 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해가 오는데 박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있고 하나는 내부에서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 외부로 오는 박해는 어떤 것이냐? 물리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것, 폭력적인 것을 이겼는데 이긴 방법은 뭐냐? 합심 기도였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외부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함께 성도들이 합심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외부의 모든 장벽들 다 무너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처럼 무너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기쁨을 합심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정말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외부에 있는 모든 박해는 합심 기도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박해는 뭐냐? 내부적인 것이. 내부적인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뭐냐? 불평, 불만. 내 삶에 대한 불평, 누구에 대한 불만이야. 모두가 나는 온전한데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네가 욕심으로 나는 피해자. 이런 불평, 불만을 가득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오는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 불평과 불만은 무엇을 만드냐면 팝을 갈라지게 만든다. 마귀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온전한 자를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이것은 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파벌이 나눠지면 결국에는 분열이 됩니다.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집사들이 전담하여서
막고 회복하게 하였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분열들은 특별한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집사들을 선택을 해서 이 집사들이 그 불평 불만을 화목으로 바꿔 놓았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모든 분열을 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그리고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허다한 제사장은 뭡니까? 그냥 부수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종교주의자였어요. 이들이 예수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론을 다하지 않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서 분쟁을 화목으로 바꾸면서 억눌림 받은 자들에게는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흩어져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모든 분란과 분쟁을 무엇으로 바꿨느냐? 복음으로 화목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목을 바꿔놓고 억눌린 자들에겐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게 했다. 이것이 사역자들 이런 기름 부어받는 무슨 선교사나 목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의 운동이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으로 나가서 분쟁을 평화로 화목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제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색은 무엇이었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보고 이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흐름의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집사가 누구였는가? 그거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조선에서 제일 먼저 초대 집사가 된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 국가를 기독교로 국가로 만든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뭔지 몰라요?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기초를 쌓은 분이 누구죠? 이승만 씨.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냥 전 대통령이라고만 하지 집사라고는 안 했나? 오늘 집사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집사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장로가 되고 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평신도 대표자. 그래서 그 행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외워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한번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입니까? 타인을 위한 삶입니까? 현철이 타인을 위한 삶. 맞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의 삶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입니까? 신앙의 삶. 나를 위한 헌신하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악마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로 썩어져 가는 미랄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썩어져 가요? 다른 생명을 먹기 위해서 내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네가 썩어져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져 거름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행복, 나의 축복, 우리 자식의 축복, 무슨 사회의 번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합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현석이 속으로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지? 왜 내가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선생님? 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결론을 지을 것은 신앙의 삶은 뭐냐?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것이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죽음 같은 헌신,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솟아날 수 없다. 네, 우리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도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스데반 집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아니라 집사,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그 일을 했던 그런 때는 AD 30년경 평시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교회를 섬겼고 집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성경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활동했던 활동 대상은 복음을 전도한 대상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사역을 했던 대상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었다. 또 이것도 기억합시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박해가 온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전도 행위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이론이나 토론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무리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충동시키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분란이 잘못된 분란은 언제나 무엇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충동합니다. 성도를 충동해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성도를 충동시켜요. 충동시키고 매수합니다. 밥도 잘 사줘요. 매수해서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짓을 가지고 모함해, 목사님을 모함해, 거짓을, 진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모함하고, 그리고는 고발합니다. 교회에다가 목사를 고발해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충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미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밥을 사주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 있다면 손잡고 뭘 해야 되죠? 목사님? 서로가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죠. 목사도 온전한 교회, 목사가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온전히 보필하지 못하고 목사님 온전히 보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손잡고 서로가 기도해야죠. 그것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밥 사주면서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오늘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통된 수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했더니 고발당한 이 스데반이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을 했어요. 복음을 증언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고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고 메시아 되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때는 박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건 맞아 죽는 거고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이 고발자들은 회개 대신 돌을 던져서 잔인하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놨느냐.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뭐 바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아스포라로 각지로 흩어지게 하는 역사.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지로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에는 세계 선교의 촉매제가 되게 되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구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씨뿌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스데반의 집사의 특징은 뭐냐? 예수 및 대속과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다. 집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해독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독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현석 형제가 컴퓨터 전공자인데 컴퓨터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도 설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되게 부끄러운 거죠. 어? 근데 교회 나오는데 성경을 설명하지 못하면 되게 부끄러운 거죠. 성경의 정통. 그리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는 진리를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이 되게 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로 넘어가 봅시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 지도자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도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믿는 사람이니까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몇 군데 워싱턴을 옮겨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생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특별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그 성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로워졌고, 이 복음을 듣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안전병이들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복종했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사람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는 침례를 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빕사 진입은 이후로 아소도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말년에는 트랄레스라는 교회 감독 목사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자, 빌립의 삶을 봅시다. 빌립의 삶에서 특징, 믿음의 특징은 뭔가? 많은 특징이 있지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믿음이었다. 성령이 가라는 곳을 갖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믿음이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했고 아프리카의 복음에 씨를 뿌리게 했고 바알의 이방 선교를 물순양면으로 돕게 했고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 품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의 삶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많은 복음의 씨앗이 빌립을 통해서 또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이 이어지고 빌립을 통해서 또 바울에게 이어지고 또 이방 선교로 이어지는 그러한 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건너뛰읍시다. 건너뛰어서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인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분이 서상윤이라는 집사입니다. 1848년부터 1926년 동안 6년에 활동했던 이분인데 이 서상윤 집사는 만주를 오고 가며 홍삼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1살 때 그 당시에 아주 장티푸스가 장티푸스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선교사 스코틀랜드인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첫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서상윤 이 집사는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자기 특기를 살리고 조선어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응찬, 이상하 등과 함께 로스 목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을 도왔습니다.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882년 한글로 된 최초의 복음서 누가복음을 완성했어요. 집사예요. 평신도 집사입니다. 1883년에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1884년 다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1887년에는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의 신약 성경을 완역하여서 간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평신도 집사가 완역을 했어요. 그래서 간역을 해서 출판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 마을에 소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소래 교회는 1년 만에 2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동네가 전체가 58가구인데 그 58가구에서 50가구가 교회를 출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 보고 눈이 파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58가구가 사는 마을에 50가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이후 소래 선교회는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또 전도 훈련장이 되게 했고 그리고는 동학군들의 피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래 교회는 선교와 교육 그리고 사회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평신도가 뭘 했느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선교와 교육, 사회 운동에 앞장서서 개화를 했다.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 소래교회 영향으로 1887년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졌고 감리교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가 세워졌고 평양에는 장대한 교회가 이후로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뭉쳐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 교회들에서 교육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민족 지도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3.1 운동을 주도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기독교 지도자, 모두가 대부분이 평신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민족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재, 김구, 여운형 모두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시작은 평신도 서 집사가 이룬 거예요.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와 춘원 이광수는 수양 노무회를 조직을 해서 청년 독립운동, 농촌 계몽운동, 전국적인 금주운동을 전개했고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인쇄물을 국내에 배포하면서 기독신앙으로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냥 민족운동이 아니라 기독신앙으로 민족을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훈련받은 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제 경찰의 체포, 구금, 고문, 협박을 당했습니다. 1992년에는 김필래, 김환란, 유각경 등 여성 기독교인들이 조선 여자 기독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김필래, 김환란 여사 다 알죠? 모두가 훌륭한 기독교인들. 이들이 조선 여자 기독청년회를 조직하고 한국 YWCA를 결족을 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젊은 여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했고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을 인정하게 했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게 한다는 이런 목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YMCA는 축척, 조혼, 미신 등의 관습을 타파, 공창제 폐지, 농촌 계몽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전쟁 난민 구호 사업, 소외 계층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경제 자립 캠페인, 평화 운동과 생명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 시민 운동과 여성 운동을 선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믿는 자들이 하는 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23년 3월 29일에는 조선중앙 YMCA 회관에서 기독교 지도자인 남강 이송은, 월남 이상재 등이 이 나라에 대학 설립을 해야 된다. 민간주대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서 대학 설립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는 유학 학당,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학교, 협성신학교, 오산학교 등이 세워져서 신앙적 민족 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 신앙적 민족 교육을 실현했습니다. 이 신앙 지도자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집사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 집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배지학당에서 첫 기독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설교 드린 것이 아펜젤러의 첫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아펜젤러의 선교사는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한 분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펜젤러 설교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나의 영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하고 이승만은 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일 신문을 창망하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민족 자주 애국 구국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고 서소문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승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가까이 왔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펜젤로 목사의 설교 중에서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새롭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귀에서 자꾸 웽웽웽 울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날 이후부터는 매일마다 그 감옥에서 독방에 있었으니까 매일마다 홀로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 이승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도움이 있었지만 특별 사명이 되었어요. 이 사형수가 특별 6년 만에 특별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석방된 후 이승만은 회고하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6년 동안 감옥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 6년의 그 감옥살이는 그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출국을 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바뀌어졌어요. 한인 기독학원을 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을 했고 교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기독교회를 설립해서 신앙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는 또 대한동지회를 결성을 해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승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이 된 1948년 5월 초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국회 개원식, 광복절 초대 국회 개원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는 날, 처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 이때 임시의장이 이승만인데 이 이승만의 제안으로 개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48년 5월 31일 제한국회 제1차 회의록 기록. 그 기록에는 임시의장 이승만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조선시대입니다. 왕권시대예요. 왕정시대예요. 모든 게 왕에게 정말 황혼이 망극하나이다. 다 왕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운영 의원이 기도를 하니까 온 의원들이 일동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또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파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또한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지와 힘과 용과 모든 덕에 그는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원문이에요. 된 국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한 것은 지난 5,000년 동안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지난 5,000년 동안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난 5,000년 동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왕. 모든 것이 나라도 왕의 것, 백성들의 생명도 왕의 것, 모든 백성의 자식도 왕의 것, 집도 왕의 것, 농지도 왕의 것, 산도 강도 다 왕의 것이에요. 백성은 뭐냐? 백성은 왕의 소유, 백성은 왕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지난 5,000년 그렇게 살았어요. 왕의 노예로 5,0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바라보면 고구려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주몽이 되었든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씨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김씨왕조, 이씨왕조. 이씨왕조는 뭡니까? 이씨 집안의 땅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5,000년 동안.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왕의 은혜예요. 그래서 황은이 망극하나이다. 다 빼앗겨도 황은이 망극하나이다. 왕이 전쟁에서 자기 혼자 살자고 백성들 버리고 도망을 가도 황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멍청한 삶을 살았던 것이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모든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는 그런 선언을 한 사건이 이 개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직무를 다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수하게 되었습니다. 황은이 망극하나이다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서했습니다. 모든 국가 의식과 제도가 기독교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국 각 부서의 기독교인들이 주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나라가 2015년 기준으로 전 국민 20% 약 950만 명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그 변화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를 보면 이승만 있습니다. 이승만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초대 큰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서성윤 집사가 있습니다. 그 서성윤 집사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고,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고, 바울 뒤에가 누가 있었느냐? 빌립이 있었고, 빌립 뒤에 누가 있었느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하면 그 시작은 진실한 평신도 한 사람 지도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에게 불평과 다툼을 막고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맡기자.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맡기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자유와 평등, 화평을 이루라. 이런 명령을 했고 이런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 일에 순종한 평신도 한 사람의 믿음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수백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미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썩어져가는 미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미랄의 꿈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아버지 새 생명을 맺히는 것, 아버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주님은 저희들의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가서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주고 화평을 심어주는 일을 하라고 그 일에 너의 삶을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멀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그리고 미랄의 꿈을 그리면서 소명자로 한 주간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우리 예수 십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모성자 성령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에서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